저는 오늘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0여 차례에 거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중요한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 40여일 있으면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많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니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셨으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셨는데,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생존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얼마 후에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무덤에 안 싣고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묻혀 계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안 믿는 눈으로 아멘도 않고 그냥 눈만 꼬먹거렸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리아도 이렇게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당신의 부활을 다시 보여주셨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 죽었어. 끝난 거야.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단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아, 마리아, 친구야. 아, 그 예수님 그때 정말 멋있었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먹을 거 없어 하루 종일 배를 굶었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있었잖아. 와, 그때 나는 예수님을 다시 봤지.
예수님이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어. 너 봤어? 예수님께서 물길을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던 적도 있잖아.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잖아. 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손길 하나에 다 고침을 받았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 아, 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어. 우리의 구원자, 많은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잖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너 그거 믿어줘? 아, 나도 안 믿어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묻지요. 자네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산다면서 요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글쎄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보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도 하는데, 아이고, 아직도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며 풀어주었죠. 어느덧 어떤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함께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아니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설마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 있지만 몰라봤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음식을 먹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졌고,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그때 다 깨달아졌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때 이 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어쩐지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상에서 우리를 만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졌었잖아.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이 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우리도 경험했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걸 또 안 믿는 거예요. 제 이야기인지 성경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면,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지 않는 그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은 꾸짖으세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분명히 말했었잖아, 살아난다고. 그리고 살아난 것을 증인들이 있잖아,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니?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들처럼 이렇게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셨잖아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 11 제자가 도마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어. 그 거짓말 아니야. 지난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거 사실인데 우리가 경험했어. 우리가 오늘 만났단 말이야. 이야기를 해도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이러고 있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가락에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봐봐. 뭐? 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래, 네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못자국을 봅니다. 창자국을 봅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진짜 구원자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모든 사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보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보아야 믿느냐? 아니, 보지 않았더라도 믿으면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축복해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인지 제 얘기인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도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 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소리, 우리의 기도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서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도마의 말을 우리 주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와서 만져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이론 때문에, 상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됩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끔 하려고 하셨을까요? 믿음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진짜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 중에,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진짜로 큰 복, 진짜로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믿음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기초이고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이 옵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함도 생깁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용기도 생깁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구원도 받습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는 게 믿음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었잖아요. 믿었더니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증거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과 표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정리해서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제가 묻는 말에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믿습니까?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심판을 면하게 된 걸 믿습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억지로는 안 돼. 은혜가 임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이거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해하십시오. 영으로 이해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크게 믿음으로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배짱은 한번 배도 한번 쳐주는 게 좋아요. 자, 주먹 쥐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배짱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배짱으로 살자고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뒤로 물러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십시오. 작년보다는 올해 믿음이 더 성숙해야 정상이에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신앙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달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